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해결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 문제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혈 찬송 부르면요 그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찬송이 다 능력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2026년도 승리하는 거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축복과 비밀을 끊임없이 누리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예. 뭐 누렸다 안 누렸다 예수 그리스도 불렀다 안 불렀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끊임없이 계속 누리면요 저주재앙 다 무너지고요 흑암 권세가 완전 무력화되고요 영육간의 모든 복과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요, 여러분 집안의 저주, 재앙, 흑암의 역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잖아. 왜 비밀이라고 그래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예, 알아도 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언약 탁 붙잡고 끊임없이 누리면요,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탄, 마귀 권세 다 꺾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영적 축복,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생육하라. 아니 이 창조, 이 명령, 이 축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복을 못 누립니까? 복음 가지고 기능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땅에 기름진 복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치유자가 되신다니까. 치유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분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했다는 거예요. 이미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믿으면. 그러니까 늘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의 이 신앙을 계속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니까 막 고백을 해요. 그래야 이 사탄 마귀가 꺾이는 거지. 예. 맨날 내 환경 바라보고 힘들다, 어렵다. 이미 져버렸어요. 영적 싸움이 안 돼요. 말씀을 주장해야 영적 싸움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예. 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요, 영혼육을 다 치유한다 그랬어요. 듣기만 해도 막 치유돼요. 저는 실제 봤어요. 말씀 듣다가 치유받는 사람을. 그런 간증도 듣고. 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니,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금년에 기도해 보세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문제 해결자, 유일한 구원자, 모든 복의 근원, 질병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증인이잖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요, 그분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십니다. 신경 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 우리는요, 학교 왜 갑니까? 세계 복음화하러. 학교 복음화하기 위해서. 직장 왜 갑니까? 직장 복음화하기 위해서. 왜 이 지역에 삽니까? 이 지역 복음화하려고. 그게 우선이 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 왜 있어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하려고. 간단해요. 우리 충실교회 왜 세웠어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 선포합니다.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이 답이에요. 다른 거는 다 2차적인 거예요.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만들어야 세계복음화 돼.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도 여러분의 언약이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싹 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 제자로 쓰임 받도록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 오늘 뭐 먹을 것 좀 많이 주시고,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불신자도 먹여 살리고 참새 한 마리도 다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을 것이 없게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키울 생각만 하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죠. 전도의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전도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간다면 그거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최고 축복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전도 몇 명 했냐 그것만 카운트 된다니까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전도하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하나님 뭐예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답 주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전도제자는 삶 속에서 전도를 해요. 네. 내 스케줄 속에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늘 전도 자료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톨게이트도 지나가면서 돈만 낼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낸다면 전도지 한 장 전달하면 좋잖아요.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전도를 생각하는 자체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크든 작든.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말 못하면은 나의 전도 없다는 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요 초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동네 안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보라 그래서 돌면서 무당집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무당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바퀴 돌아요. 얼마나 훌륭한 전도예요. 그게 별거 아니다? 그거라도 해는 사람이 있나, 몇 사람이 있나 찾아보세요. 그 전도가 어려울 게 하나도, 그러면요 건강이 좋아져요. 야, 저는 어제요 그 세계적인 암 권위자 50년 동안 암만 연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예, 그 김우신 박사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잠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한마디로 딱 그러더라고요. 암이 왜 오냐?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한마디로 딱 집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암의 해결책이 성경에 있는 걸 알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 되면요 암 안 걸려요. 스트레스 와도 안 받는다는데 내가 어딜 스트레스거든. 나 안 받나요? 나 안 받아. 스트레스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안 받을 거야. 내가 왜 신경을 씁니까? 누가 뭘 하면 어때요? 괜찮다니까요. 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 도둑질한 게 없기 때문에. 네. 혹시 도둑질한 게 있나 살펴는 보겠죠.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웃으면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 사람 미워하지도 않아요. 예. 그럼 내가 문제 있으면 내가 갱신하고 회개하면 되고, 아니면 넘어가는 거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계복음하기도 바쁜데, 연구원도 바쁜데. 그러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넘어가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영적인 힘이 생겨야 돼요, 이건.
그리고 금년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뜻을 딱 정해야 된다. 뭔가 내 신앙에 완전 방해되는 걸 하나 확실하게 끊든지, 오직 전도만 하든지, 영성 회복을 위해서 난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든지, 뭔가 한 가지 뜻을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 중요한 한 가지에 생을 걸라고 그랬잖아요. 역사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 역사는 일어날 테니까. 틀림없이. 교만만 안 하면 계속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는요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요. 예. 그런데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요 큰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그러니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누가 예수는 누구냐고 물으면요 대답을 못해요. 우리같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리스도 알면 다 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서론이에요. 본질 본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본문에 입각해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예. 사랑이 풍성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예.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그게 헤세드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19절부터 21절 본문 보시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창조주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선택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없어요? 만들고 싶은 건 만드는 거예요. 예, 쓸 목적에 따라서. 귀하게 쓸 거는 귀하게 만들고 천이 쓰는 그릇도 필요하잖아요. 그건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이죠.
필요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이런 토기 저런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뜻대로 사람을 지으실 권리가 있으시고 선택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쓰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이에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도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예. 저를 이렇게 가냘프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가냘프게 만들어요? 여자같이. 그러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든 거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감사만 하면 돼. 예. 잘 생각하면 너무 뚱뚱한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난 여러 번 깨달아졌어요.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여자같이 너무너무 날씬하냐. 바람 한 번 불으면 확 날아갔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길 옆에 이제 신호등 받으려고 서 있는데 이런 여자 하나가 그냥 띠뚱띠뚱하면서 가는데 저거보단 내가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어와서 감사가 되더라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잘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그거는 못 깨달아서 그래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그 계획과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여러분 우리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면 이방인 구원도 못 받아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초에는요. 언제나 긍휼의 요소가 깔려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우상 가문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 긍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원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적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바다 모래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가 너무 중요해.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남아서 복음 운동해야 돼.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남은 자.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예.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위를 생각하면요. 그들은 다 멸망받아야 마땅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행위를 생각하면요, 소돔 고모라 같이 완전 멸망받았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부는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노예되게 하고 오죽하면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한 그 백성을 갖다가 오죽하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줬더니 다른 나라에다가 안 보내주고 이스라엘에다가 보내줬더니 너희들 이분을 믿고 구원받아라. 못 깨닫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자를 갖다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어.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고 이런 백성에 대해서도 언약적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얼마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은 자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물질 않아요. 이방인에게도 나타났어요. 이방인들은요, 원래 언약 밖에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차별 없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적인 현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감사하네요. 저는요,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계속해서 25절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원래는 내 백성 아니었어. 근데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래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원래는 내 백성 아니었어. 근데 긍휼을 베풀어서 그 백성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이었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냥 감사와 감격밖에 할 게 없어요. 원래 이방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격해서 나는 평생 이 복음만 전하는 인생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 내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구원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최고 축복, 최고 은혜 받은데 다른 사람 불쌍하잖아. 아직도 구원 못 받고 있는 사람. 예. 다른 거는 하나 관심이 없어요. 예.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같이 행복한 인생 되고 정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겠냐.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고 나중에 이 땅 떠난 날 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 떠나는 날 편하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그저 감사만 하면 돼요. 예. 저는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도 보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복음 누리는 성도가 있고 복음 누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제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는 걸 가끔 유튜브에서 볼 때가 있는데 보면은 이분이 딴 데는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분인가 안 누리는 분인가. 어떤 분은 오만상을 다 찌뿌리고 그냥 인상 쓰면서 하더라고. 예. 저분은 복음을 잘 못 누리는 것 같다. 목사가 됐어도. 그 성도들도 저 얼굴 본받으면 되겠냐 저거. 예.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누릴 줄을 알아야지 못 누리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지. 예. 근데 복음 있는 목사님들은요 누리는 게 보여. 얼굴에도 나타나. 성도들도 마찬가지. 제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뭔가 우리 엄마는 누림이 있다. 임마누엘이 보인다. 이게 있어야 예수 믿고 싶다니까. 가장 뭐가 열심히 해는 것 같은데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얼굴에는 평안이 없어. 기쁨도 없고. 나 저렇게 하기 싫다. 나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저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그렇게 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고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 그리스도. 자, 세 번째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했죠. 금년 내내 뭘 누리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다 끝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스도만 계속 누려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풍성해지는지. 다른 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불러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30년 전에도 제가 그리스도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지금 깨닫는 거하고 그때 깨닫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는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고. 요새 와서 또 새롭게 깨닫는 게 있다니까. 그리스도는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무한해. 이거 하나로 충분해.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의 축복이 뭡니까? 첫째가 창세기 3장 15절의 축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금년에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 마귀가 꺾여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새해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망설이지도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세력을 꺾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금년에 분명히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새로운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금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의 축복, 은혜, 사랑 이런 게 막 기대가 돼요. 작년에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쓰시려는 새로운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금년에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에 맞추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에도 도전하세요. 회복에도 도전하세요.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에도 도전해 보세요. 나는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족 다 구원하고도 남아요. 그 전도에 도전하라니까요. 예. 도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도전하기 전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도전해라. 치유받도록 도전해. 여러분,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어요. 특히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은요, 건강 체력이 회복되도록 금년에 꼭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건강 체력이 회복될 수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지혜 주시면, 너는 끊을 걸 못 끊어서 그래. 그거 끊어. 응? 그리고 아무거나 그렇게 막 먹지 말고, 응? 네 체질에 맞는 건강에 좋은 거 먹고 너 예배 성공해. 그리고 먼저 기도부터 해. 적절한 운동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치유됩니다. 도전하라니까. 그리고 싹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되도록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냥 가정 식구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전하라니까요. 기도로. 먼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러면요, 문이 많이 열립니다. 두 번째, 어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이 축복을 금년에 누려라.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데,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원어 뜻은 내 죄값이 다 청산되었다. Paid in full. 완전히 죄값 청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 끝났다. 그 뜻도 돼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 아니라 그랬죠. 다 축복의 기회.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응답이 옵니다. 요게 깨달아져야 돼. 저는 그거 깨달아지더라고. 예. 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요.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더라고.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뻔히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축복 주시고 진짜 응답받게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게 보이니까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더 잘 보고 계시고, 저분이 저 문제
문제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저 문제 때문에 하나님도 저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저분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 도전하시고요. 모든 복의 회복 도전하시고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치유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금년에 누려라.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이다. 세 번째 축복은 부활의 능력의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이것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뭔가 잘 안 돼서 낙심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절망 가운데로 가려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진 문제보다 1000배, 10,000배 더 능력 있고 다 해결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있는데 낙심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래도 낙심이 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들은요, 금년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금년에 체험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 체험할 수 있어요. 건강이 부활됩니다. 경제가 부활됩니다. 자녀들 돌아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부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하나 되는 가정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2026년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럽니다. 또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 경제 형편이 어떤, 토를 달지 말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그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러면 아멘 거기서 끝이지. 뭐 내 지금 형편이 뭐 우리나라 경제가, 그 쓸데없는 소리 왜 말합니까? 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2026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 이런 그리스도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될 거 아니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틀림없이 어떻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 보혜사란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헬퍼라고 나와요. 헬퍼가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시고 다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염려 하나도 하지 마라. 금년에 뭐만 하면 되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축복 최고로 누려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증인돼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축복은 천국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 백성이라는 걸 알고 믿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요,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과 행복, 평안, 생명, 기쁨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전천후로. 어떤 날은 인상 찡그렸다가 어떤 날은 또 좀 펴지고, 하여간 좋았다 안 좋았다 무슨 좋을 정도가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햇빛만 쨍쨍 찌기 바랍니다.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그 사람은요 맨날 기뻐요. 구름 낀 날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잖아요. 저는 구름 낀 날도 가끔 있어요. 인상 팍 쓰는 날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 계속 누리면 얼마든지 뭐 비 오는 날도 행복하고 바람 부는 날도 행복하고 어제같이 추운 날도 행복하고. 어제는 광탄에 갔더니 얼마나 추운지, 뭐 비 오는 걸로 꽤 낫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마트에 들어가서, 마트는 좀 따뜻하더라고.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물론 뭐 영접한 사람 없었지만 걷는 자체가. 근데 아까 말했던 그 김의식 암 전문의가 뭐라고, 또 걷는 게 또 괜찮대, 좋대. 그러면 나 일부러 운동하러 간 것도 아닌데 전도하러 갔더니 다 걷게 되잖아. 그래서 난 전도가 또 모든 문제 해결이다. 또 깨달았어. 전도만 하면 영육간에 다 좋아지고, 기쁨도 생기고. 일단 뭐 전도하고 또 집에 오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마음도 뿌듯해져. 오늘도 또 내 직업을 잘 감당하고 왔으니까. 저는 직업이 전도예요. 내 직장 어디요?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장 안 갔다 오면 나는 직장 생활 안 한 거예요. 무조건 되든 안 되든 갔다 와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장에 갔다 오면 행복해져요. 현장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엄청 부흥될 걸 나는 확실히 믿어요. 증인된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어떻게든 사람들 올 겁니다. 하여간 플랫폼이 돼가지고. 부흥만 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풍성하게 도와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밖에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건강 염려하지 마시고 약간만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날로 좋아지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를 말아라. 사탄 마귀에게. 이 5가지 그리스도의 축복을 계속 누려라.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꺾여지는 이 축복 누려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이 축복 누려라.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부활의 능력의 축복을 누려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라.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는데 가지고만 있고 못 누리면 소용없잖아요.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첫 교가 중요하다고. 이 첫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축복받았어요. 첫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틀림없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고, 제일 먼저 보는 건 성경 말씀이고, 하여간 모든 축복 다 와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금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틀림없이 기대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돼요. 2026년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베풀어 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 중의 축복은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최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축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축복을 금년에 풍성하게 누려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 은혜가 사실적으로 여러분 삶에 성취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2, 3분 동안 이 말씀이 금년에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이제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상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특별히 2026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과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절대 환경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해서 금년에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특별히 치유의 역사가 영육간에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복이 회복되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되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전도까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첫 메시지로 금년에 또 방향을 잡게 하시고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